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밖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12장 지나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기서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그 다음에 한 부분의 말씀은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3절. 이 본문은 내일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단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도. 한글로 된 지도입니다. 이 말고 다른 지도. 조금 좀 멀리서 잘 안 보일 텐데요. 맨 오른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이죠.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출발하셔서 저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가르치신 다음에 다시 나오시는 부분이 삼각형이 옆에 그려져 있는 감람산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벳바게예요. 그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오십니다. 이 지도를 보면 거리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지도 아까 보여준 거 보여주시죠.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템플이라고 써져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빨간 굵은 선을 따라가면 저기가 벳바게예요. 저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의 기슭이고 좀 더 내려가면 그 밑이 베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보이는 거리입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가 다시 벳바게로 나가셨다가 베다니로 가신 행적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걸음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만납니다. 질문을 하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은 성전을 뒤집어 엎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 위에 어제 본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사람들이 압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알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친 사역자였어요.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잉태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장로들이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권위도
하나님으로 붙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 그 다음에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다음 예수님께서 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2장을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 다음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부활의 논쟁,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가시기 전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한 과부가 곧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헌금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그 풍족한 중에서 너 모든 사람들보다 더 귀한 헌금이라고 칭찬하신 다음에 13장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에, 그 다음에는 감람산에서 또 다른 가르치심을 하시는데, 이곳에서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여기서부터는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나아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밖에서 감람산 기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세요. 13장 28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8절입니다. 맨 처음에 13장 3절에서는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4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깨달으라. 24절, 그때 그 환난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종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2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8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28절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왔어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참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실은 내용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참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맨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매우 명확합니다. 애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쉽습니다.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현인이라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할 수가 있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이런 말 못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얼마나 독선적인 말입니까? 명확하게 선포하세요. 주님. 진리가 무엇이고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진리는 기독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보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관용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유일한 길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플루럴리즘, 복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단수, 싱글 웨이가 아니고 플루럴, 복수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든지 산 정상에만 도달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사실은 이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명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세례가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유일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이 가르침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장례식 때마다 저는 이 말씀 항상 생각합니다. 불로 장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이 불로 장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참 생명을 가진 사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대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할 때에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제도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여러분 아시죠? 한번 보시죠.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크죠? 사과만은 하지 않습니까? 잘 익은 사과. 이게 좋은 땅에서 좋은 기후에서 자란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는 날씨가 적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열매가 가을에 맺는 태해나 열매입니다. 3, 4월 봄에 맺히는 파게라는 작은 열매가 아니고 작은 열매를 맺고 나서 가을에 태해나라는 좋은 열매가 이런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크면 어느 정도 크는 줄 아십니까?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무화과나무. 대단히 크죠. 잎사귀가 아주 푸르기 때문에 이 밑에서 사람들이 뜨거운 여름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사랑받는 나무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압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소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소나무는 다 있잖아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지난번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여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운율입니다. 운율. 어떤 운율이라 하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는 여름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여름이 카이치라는 단어입니다. 카이치가 가까운 줄 아나니라는 말인데 이 카이치란 말과 매우 비슷한 말이 종말이라는 캐치라는 말이에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는 말의 의미는 종말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보는 것처럼 종말이 가까운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주님의 맨 마지막의 말씀의 가르침인데 그 다음에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까지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고난을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에서도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이 깨어있으라라는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300번이 나옵니다. 300번. 그러면 신약 성경 25구절마다 한 번씩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 세상 종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곳은 하나도 없다. 믿음이나 예수의 보혈, 심지어 사랑에 관한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
제자훈련 2권의 맨 마지막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300번 종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대요. 믿음, 예수의 보혈, 심지어 사랑에 관한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 종말에 관한 말씀.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 언제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때가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지 다굴 때이는지 새벽일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삶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 2019년 십자가의 길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의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권유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 제자반 모임이 있어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70인 전도가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까? 부활절 성찬식이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일부 찬양처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이 그거 아닌가요? 부활절 감사한 거 마음으로 준비합니까?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까? 부활절날 계란을 들고 우리 이웃으로 나아갈 때 정말 작은 계란이지만 이웃에게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 그 전도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내 건강이 있어서 예배를 내 걸음으로 나올 수 있는 주님께 감사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봅니까?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180장 우리 1절 3절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드립시다.